삶의 소망에 대한 마지막 당부라는 말씀입니다. 게리 토마스의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끌어들인 것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또 남들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된 삶들이 예수님의 주장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됐던 거죠. 교회 역사가 에런 밀라백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예비 그리스도인들이 그 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관한 주장들이라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높임 받으실 예수님의 호칭과 기능을 언급하고 규정하고 변화하는 내용이 디다케의 전 과정에 거의 없으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디다케라는 건 뭐냐면 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쓰던 1세기 초기의 문서입니다. 그런 변증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디다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통해 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삶의 길을 전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회심자들이 선뜻 나서 그 삶의 길에 동화된 것은 그 운동에 검증된 구성원들이 그 길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삶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뭐예요?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냈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어떤 것에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것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렘의 전쟁, 싹스리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말렉에 대한 죄가 그게 이제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악이 목에까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쳐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치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보고 계셨던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때를 보고 계셨다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명령은 그냥 아무렇게 생각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아가광 살려놓고 그리고 좋은 양과 염소, 소 이런 거 살려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삶만 집중하고 있죠.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서 종교적인 의무들, 그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더 큰 문제인데 11조로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다른 차원의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1세기의 삶으로 살아낸 복음의 모습은 사실 3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AD 260년경에 처참한 전염병 기간 중에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디오니시우스, 당시의 사람이죠. 대주교가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다수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고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맞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병에 감염되며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병이 없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습니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죽음을 넘겨받아 대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태반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던 당시의 사람들과 디오니소스가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환자들을 밀어내어 일가 친척마저 멀리하며 길에 내버려 죽게 두고 매장 못한 시체들은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의 확산과 전염병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죠.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 강해에서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3절에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의 이 마지막 구절들은, 이 네 절들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종말과 재림의 소망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종말, 재림,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종말과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유언처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말과 재림의 소망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동사로 다 써놨는데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게 뭡니까? 종말과 재림이죠. 주 앞에서 점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무엇을 힘쓰는 거예요? 14절 중반절에 나오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두 가지 힘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점 없고 흠이 없고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종말과 재림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연결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영단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원히 한 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한 번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종말과 재림의 날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더러움과 결점이 없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의 날에 더러움과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혼의 타락이 벗겨지고 부활의 여정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써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장성한 분량, 흠없고 점이 없는, 결점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자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는 뭡니까? 왕도가 없어요. 그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부활절 절기까지, 이제 수련의 절기까지 진짜 열심히 금식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부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는 거죠? 영적 근면함이 무너지는 거죠. 혹시 그렇게 해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영적 근면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우리가 종말을 이 땅에 맞이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시기 때문에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분주하고 매우 바쁘기 때문에 저는 예외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어요. 더 분주하고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영적 근면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주함과 바쁜 삶을 통해서 영혼의 먼지가 가득 차잖아요. 자기 영혼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황폐함이 오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갑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려. 그리고 영혼의 황폐함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스캇 백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이라는 건 뭐라고요? 영적 근면함의 훈련. 다 통하는데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예,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순간에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야구 선수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봉송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무한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야구라는 운동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음악가와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바로 연단의 시간이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창작의 괴로움을 아세요? 예, 설교도 비슷한데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단의 시간이죠. 나중에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는 거죠.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씨름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도 보겠지만 정말 영적 근면함으로 씨름하는 훈련,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 우리의 책임이에요. 영적 근면함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의 삶에서 그 기쁨이 오게 돼요. 야구 선수의 행복과 예술가와 음악가의 행복의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후반절에 이 두 번째 거예요. 점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세워지는 게 첫 번째 거고요. 그런 투쟁하는 훈련이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게 온다는 거죠. 뭐가 오죠? 이 땅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죠. 평강은 이러한 속사람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런 몸부림을 치며 훈련하며 씨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서도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평온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삶이 막 뒤엉켜가지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삶이 통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거에 막 집중하고 현실에 막 집중하고 살았는데 제가 정말 계속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게 돼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다 내려놓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평온함이에요. 이 속사람 안에 놀라운 평온함이 온다는 거죠. 안식이 와요. 지금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면 두렵지 않게 돼요. 그게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훈련하는데,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안식을, 평온함을.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깊은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그 밑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신다는 거죠. 반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존재의 중심에 있게 되면 지금 상황이 막 나를 비난하든 판단하든 뭐 상관없어. 마음에 평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평온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혼과 상처에서 올라오는 그런 열등감, 그거 어떠합니까? 이무석 교수의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열등감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또 열등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난이라는 평가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눈이 작아서 남들은 그렇게 섬세하지가 않아요. 계속 나의 눈만 쳐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눈이 작아서 학벌이 없어서 남들이 맨날 뒤져가지고 학벌 찾지 않아요. IQ가 낮아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온유한 사람 같아요. 그죠? 그냥 몰라요. IQ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의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등감은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독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선적 열등감은 인생의 수치감과 패배감으로 채우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심지어 심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열등감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 어떤 관점을 갖느냐. 조건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녀.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럴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온통 집중되어서 자꾸 계속 나만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혼의 타락을 다루고 우리 안에 영적 근면함을 통해 속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 싸움하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짓 메시지들을 제가 오랫동안 습관 속에서 만들어 놓은 가정 환경의 상처를 통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지 붙잡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붙잡는 씨름을, 영적 싸움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계속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평강이 존재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 영역에 있어서 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져서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온함으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그 다음 게 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부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시편 107편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집착을 통해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려놓음,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씨름. 그래서 마음속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오는 평온함, 그걸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꼭 금요심야 기도회 꼭 나오세요. 우리 교회 성도이시면 꼭 금요심야 기도를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1년 내내 이 흐름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언제죠? 부활의 절기예요. 부활의 절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절기에 되게 중요한 게 뭐죠? 살아있는 도마의 믿음, 두 번째 생명의 떡, 세 번째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생명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빛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혼의 타락이 드러나겠죠. 그죠? 혼의 타락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제 다섯 번째가 생명의 길인데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길, 그게 직접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인가 내 방식인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혼의 타락에서 뭐가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준,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부활의 절기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방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내 생각, 내 방식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 만땅 부리고 아유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의 방식이고 나의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천절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자 승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내면의 혼의 타락을 벗기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혼에 계속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천하지 못하죠.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육의 생각, 육의 관점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완성은 또 뭐가 있죠?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될 때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거고,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부터 그 여정을 쭉 걸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평온함 가운데 이 성령 강림절을 평온함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온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는 은혜, 부흥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부흥 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부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 동사를 힘써야 돼요. 뭘 힘써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형성되어지도록 그 영적 근면함으로 훈련의 고된 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힘쓰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삼가라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삼가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은 뭐예요? 종말과 재림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야 되죠. 굳은 데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스테리그무라고 하는데 이 굳센 데는 견고한, 안전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전반절과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16절을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 표준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은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을 두고 말하였는데 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입장에서 성경이 된 그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전반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미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3장 9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디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반론했던 내용이에요.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입장은 사도 바울의 서신사와도 연결되어서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잘 언급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입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종말과 재림,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후반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무식한 자는 세상에 관한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공부하고 경험하지 않아서 무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은 아직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런 부활에 대해서 왜곡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정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정량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정말 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대해 그들이 그릇됐다는 거죠.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부활은 정신이야.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내용이죠. 정말 부활이 그렇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부활은 항상 현재화돼야 되거든요. 나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이나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적용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후반절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 주변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이 뭐예요? 재림과 그 종말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모습들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미혹된다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된 복음의 진수에서 떨어뜨려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주의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것은 보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J.I. 패커는 5대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죠.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 about God, of God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of God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게을리하면 분명히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고 주변 지리도 모른 채 눈이 가려진 상태로 평생 갈팡질팡 비틀거리는 벌을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섭죠?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비틀거리는 그 벌을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고 자기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 이따가 세 번째 때 좀 더 얘기할 텐데 이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미혹시켜서 우리를 그 복음의 굳센 데에서 떨어뜨려 이탈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구원파들은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끝,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면 끝. 정말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영성하면서 성경을 정말 끊임없이 봤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성화의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닮은 속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정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도 달라요. 그죠?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잘해줘. 정말 뭐 간 내놓고 쓸개 내놓고 다 내어줄 것처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의 영혼 안에 각인되어 있지 못하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부터 딴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진수를 파괴하고 복음을 왜곡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혼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 없는 유튜브의 신앙 너무나 위험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성, 그거 잘못하다 보면 미혹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체험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미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고 식별해야 돼요. 정말 복음의 중심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뭐와 관련이 있죠? 속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속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굳세게 되어질 때 그 예언의 은사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그 예언의 은사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쓰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의 은사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면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관계 안에서. 일단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래.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사로 나를 매이도록, 그 사람에게 매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과 재림의 소망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 두 번째를 잘 들어야 돼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결코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리는 삶이 돼요.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재직 리더라면 저도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는 게 재직이 아니에요. 뭡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일꾼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 6월 15일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 피택을 축하드리는데 훈련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1월 9일이 임직식인데 좀 계획은 우리 수림 제자 훈련 없는 주 소그룹 리더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 3시 반부터 한 5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걸쳐서 훈련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총회 헌법에 돼 있어요. 일정 기간 몇 개월 이상의 훈련이 돼야 피택이 그 안수를 받는 거죠. 임직이 되는 거죠. 피택이 된 거지 안수 받은 건 아니에요. 11월 9일 날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훈련에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직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재직이 그냥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직은 평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작업으로, 과정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종말과 재림의 소망에 대한 마지막 당부 세 번째는 뭡니까? 동사를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자라가라. 거짓 선생들을 삼가하는 것, 주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죠?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뭡니까? 자라가라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은 경험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평생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알아감을 의미하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알아감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매주마다.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의 이 행적을 깊이 알게 되면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 죽으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거 관련된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근데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성육신에 신비하면서 성탄절에, 성탄 그 전 대강절에, 성육신 절기에 성육신에 신비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오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매년 그 절기가 올 때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내릴 때 그것을 하나씩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삶 속에서 녹아지고 해석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야 끝. 아니거든요.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정말 1세기와 3세기, 1세기부터 3세기의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도 못 바꾸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복음은 나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그 고통의 나락에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함을 통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실제 지금 삶의 정황의 고난과 고통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접어놓고 그냥 두려움 속에 나 혼자 삶을 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복음을 경험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삶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연결시키는 거죠. 좀 주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그런 고통 안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죠? 그럼 주님이 정말 그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연관이 없다고요? 강력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음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순절을 또 내년에 또 맞이할 거고 또 부활의 절기를 맞이할 거고 해를 거듭할수록 단지 복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존재론적으로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따로 노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금요심야기도에 꼭 나오세요. 그래서 함께 그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풀어가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의 삶에 풀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프랜시스 리들리 헤베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찬양을 지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대단한 게 20세 초반에 그녀는 복음서 다 외웠고 서신서 다 외웠고 요한계시록 다 외웠고 시편 다 외웠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외웠대요. 정말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 전화번호 하나 외우기도 힘든데 그런데 다 외웠대요. 대단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더 깊고 더 풍성한 더 충만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분을 더 직접적으로 복음의 신비를 계시해 주실 때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불안과 절망의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존하는 분에 대한 신뢰의 고요한 기다림입니다. 불안하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희 삶 속에 이 복음의 신비가 날마다 풀어져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의 진정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변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의 하나님 체험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경험해야 돼. 나처럼 이런 방식으로 경험해야 돼.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과거를 읽어먹으면서 현재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부분을 경험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체험은 저도 그 하나님의 체험, 저를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체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복음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성화의 긴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고집스럽게 과거의 변화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질이 없어요. 그죠? 어떤 방식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게 분명히 맞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부터는 그것이 미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어때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욱 더 크신 분이세요. 복음의 신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그 복음의 신비가 이 내 영혼 안에 풀어져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신비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 내면이 견고해지는 거죠. 불신앙이 점점 없어져. 정말 이게 맞는 거였군요.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군요. 정말 제가 너무 작았는데 제가 까불고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방신학을 완성했던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주는 진리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면 주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는 모든 것에 전부 답하십니다. 모든 것에 전부 답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응답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분명히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분명히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구하고 싶은 것을 주께 구하지만 그들이 받는 응답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던 대로가 아닙니다. 주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주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주에게서 자기 뜻대로 드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듣는 말씀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고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고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 심오해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수가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죠. 영적 렌즈가 흐려진 삶을 통해서는 결코 종말과 재림을 소망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가 더 명확해지는 삶이 되면 영적 렌즈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주님과 깊은 소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종말과 재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 속에 그게 드러나는 거죠. 삶 속에 그게 드러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매력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정리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종말을 기다리며 매력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지만 물대동사 수림교회 자체도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지는데 제가 좀 묵상하고 정리한 전략이랄까? 뭐 그런 걸 나누려고 해요. 우연하게 약간 정성진 목사님 하시는 크로스로드 그 세미나에 갔는데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님이 나오셔서 통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쫙 설명해 줬는데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교회 전체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전체적인 수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한국교회 안에 그래도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거 우리 맨날 얘기하고 있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이 교육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30대, 40대가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30, 40대가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성경적 가치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자녀 교육이 연결되며 세워진다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생각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년입니다. 신중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중년은 뭐냐면 50에서 70세까지 그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신중년은 이렇게 그 70년대 60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60세를 비교해 주셨는데 이 시대의 60대 연예인을 딱 보여주시는데 최수정, 최하정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60 한갑이고 완전히 사람이 다 이렇게 확 싹 늙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 그리고 이렇게
신세대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8,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기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중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새로워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이 신중년의 세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어요. 신중년의 세대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신중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수진 목사님도 신중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자기 환자들 보면은 50에 70 그 세대가 정말 많은데 전부 다 아프고 삶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분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공감이 됐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달 새에 2번씩이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세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 50대 70 요 때를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들이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늙는 거. 그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에 대한 고뇌와 고민들을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로보다 한 살 어리거나 한 살 위에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65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 은퇴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의미 있고 건강하게 살면서 은퇴할 수 있도록 이 건강을 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거든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아름답게 잘 늙는 거예요. 뭐 이런 신학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훈련하듯이 훈련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의미와 가치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런 꿈을 꾸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찬양팀 나오시고 힘쓰라. 그죠? 흠없고 점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평온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삼가하셔야 돼요. 그죠? 복음이 아닌 왜곡된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흔들리면 안 돼요. 3번째, 자라가야 돼요. 복음의 진수 안에 자라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